왜 세상은 자꾸 단어의 뜻을 바꾸려 할까요? 왜 시대가 흐름에 따라 자유의 의미가 바뀌고 차별의 기준이 바뀌고 가족의 정의가 바뀌고 진리조차 상대적이라고 말하게 될까요? 성경은 이 현상의 시작을 창세기에서 보여줍니다. 사탄은 인간을 유혹할 때 칼이나 폭력을 먼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질문이 인류 최초의 언어 전쟁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기 전에 먼저 의미를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모든 걸 금지하셨냐? 라고 바꿔버립니다. 풍성함은 쥐어지고 제한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게 왜곡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단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 결국 행동과 체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역사 속 권력자들과 전체주의 체제들은 언제나 가장 먼저 언어를 바꾸려 했습니다. 성경도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 하나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한다고 경고합니다. 자유를 다른 의미로 바꾸고 죄를 권리로 바꾸고 질서를 억압이라고 부르고 복종을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단어는 단순 표현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죄라는 단어를 없애면 회개도 사라집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흐리면 창조 질서도 흐려집니다. 자유의 의미를 바꾸면 헌법과 국가 방향도 달라집니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의 자유는 하나님 없는 무제한 욕망이 아니라 진리 안의 자유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현실을 직접 뒤집기 전에 언어부터 흔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부정입니다. 아내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죄의 결과를 지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죄라 부르지 않고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고 책임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걸 안 주는 거야. 사탄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신뢰를 깨트립니다. 성경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질서를 의심하게 하고 권위를 의심하게 하고 결국 진리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절대 진리는 없다. 각자 자기 진리가 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은 신격화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 대신 인간, 말씀 대신 욕망, 창조주 대신 자기 자신. 결국 인간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는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진리, 내 감정이 기준, 내 욕망은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 라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 했던 대표 사건이 바로 바벨탑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이념,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 문명은 계속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는 단순 정치 싸움 이전에 누가 단어의 뜻을 정의할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도 하나님, 진리도 하나님, 질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기준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